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 그랬는데 아므람이라는 뜻은 고귀한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귀한 백성 아버지 아므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요게벳의 태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가족, 다른 가족도 이야기하죠.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미 두 남매가 있었지만 이제 세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아이를 갖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나라에 엄한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 자식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알고도 어머니 요게벳은 용기를 내서 아이를 감추죠. 사랑의 마음으로 키워냅니다. 목숨을 걸고 키워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죠. 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아릴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겨울 되면 특히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때 그때 기억이 나요. 아침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머니가 밖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침에 학교 가느라고 서두르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겨드랑이 사이에 신발을 이렇게 끼고 계시더라고요. 날이 추우니까 아들이 발이 얼을까 봐 아궁이에 신발을 밤새 놨다가 아들을 부른 겁니다. 근데 아들이 지체하니까 그 신발이, 따뜻했던 신발이 점점 차가워지니까 어머니가 이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신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키우는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냈고 마치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오신 것처럼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물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영생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만물을 길러내고 만물을 구원해내고 만물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이 함께 은혜로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여자 요게벳은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그렇게 반가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한 사실, 그 사실만으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됩니다.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온 집안이 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숨기는 것도 얼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3개월쯤 되니까 아이의 울음이 너무나 커진 겁니다. 약 한 100일 정도 어머니가 몰래 숨겼는데 아이 소리가 점점 크니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내려진 이 칙령은 오늘의 시대로 말하면 유대인 학살과 같고 또 집시나 또는 장애인들을 다 죽이려는 히틀러의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아이를 죽여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보니 잘생겼다 그랬는데 단지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좀 남달랐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갓 낳은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부모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살려면 해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어머니는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만물이 다 이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다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 보이죠. 다 흉해 보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위대합니다. 어미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생명의 탄생은 인간의 창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 생명을 보면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냈던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음조차 이기게 한 거죠. 목숨을 각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식을 맡깁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이것은 아이를 물에 던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겁니다. 막연히 던졌다 그러면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누이를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목욕할 타임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유모가 필요하냐,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접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하는 어머니, 그 사랑의 힘 아닙니까? 살리려는 노력,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없기에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모든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전체의 필름 중에 하나의 프레임밖에는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하나의 프레임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그 프레임을 봐야 합니다. 그가 아이를 놓아주는 것은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가 믿음 안에 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해야 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갈대 상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직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길러내는 심정으로, 그를 살리려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진흙을 바르고 역청을 엮어서,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건지도록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워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갈대 상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세상의 풍속과 풍조로부터 막아줄, 생명을 보존해줄 그럴 갈대 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만듭니까? 어머니가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가. 오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 갈대 상자에서 생명의 따뜻함을 느끼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박제화되어 있는 현실을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답니다. 한국의 교회는 더합니다. 약 70%가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70%가 교회 학교 없다. 이거는 과거엔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로 그 얘기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말라가고 박제회가 돼가고 희망은 점점 없어 보입니다. 교회가 갈대 상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성원들은 어머니 된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을 길러낼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한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은 아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는 꼭 대표 기도 때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을 잘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군대를 갑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변합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기도 제목은 빠지고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국방을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군복무 잘 마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직장 구하는 걸로 바뀝니다. 우리 젊은이들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해주시고 직장을 구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관심사에만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갈대 상자가 비어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갈대 상자를 만들 사랑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어른들이 불편한 건 참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주일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른들은 다 친교실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밥을 먹습니까? 다 한 데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쩌면 어른들이 양보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밖에서 먹고 아이들이 안에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자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요람이 되도록 한다면 어른들이 양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어른들의 주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의 편리대로 해주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곳에서 뛰어놀고 이곳에서 생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과연 갈대의 상자인가? 한번 요게벳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머니의 모성애는 우는 아이를 달래줍니다.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주는 처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처녀가 아닙니다. 투투모세 2세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투투모세는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입니다. 사실은 그가 목욕을 하던 중에 떠내려온 갈대 상자, 그것을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소리에 외로운 그녀의 마음에 모성애가 살아난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만 모성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로서의 입장으로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마음에 죽일 마음보다 살릴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성이 이 우는 아이를 보며 동하기 시작하자 그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만 그 이집트 사람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공주도 그 모성애 때문에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어머니는 이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 모성애는 부정적인 모드를 긍정적인 모드로 바꾸어주는 힘입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야단을 맞습니다. 얘는 너무 부산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애들하고 싸워요. 자꾸 지각을 해요. 얘가 뭐가 될까요? 그런 말을 들어도 어머니는 그대로 아이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너는 뭐가 될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머니,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는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네거티브 모드를 포지티브 모드로 바꿔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쉬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래서 힘을 얻도록 바꿔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이런 어머니들이 많아야 합니다. 네거티브 모드를 포지티브 모드로 바꿔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많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단을 치고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자식들이 못해도 그냥 동네에서 욕하는 소리가 너무 자주 들렸어요. 뭐가 될래? 바보 등등 병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자식들을 야단치고 저주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축복의 모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십시오. 그 모성애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아픕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7절 말씀 보면 갈대 상자와 함께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옆에 있다가 유모를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개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간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삭도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의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집트의 학정 때문에 버려진 아이가 이집트 왕궁 속에서 자라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키워진다는 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회는 모성애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등을 두드려 주고 그냥 지나치는 아이도 붙잡고 먼저 인사하면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인사를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는 아이들, 남의 아이들 신경 쓸 거 없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내 아들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뒹구는 모든 여자아이들 전부 내 딸로 생각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축복해주면 어떨까요? 교회는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나칠 때에도 그 아이들이 내 자식처럼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는 모성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는 꿈을 주는 사람인 것을 요게벳에서 배웁니다.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유모들은 약 3년에서 길어야 5년 정도 아이를 유모로 키웠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민족 정신을 길렀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섭리도 가르쳤을 겁니다. 이 이후에도 그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또 아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하면서 교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때 아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알았습니다. 가족 교육도 한 겁니다. 너는 왕궁에 들어갔지만 너의 형제들이 있다 가르쳤을 겁니다. 민족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동족이 가혹한 현실에 처한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 민족 교육,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육입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이고 자기 동족을 버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가르친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교육에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동족을 위해 왕자의 권위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불편도 감수하고 광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산교육, 신앙교육이 그를 바로 세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신앙을 교육해야 하고 민족 정신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으면 영리한 마귀 새끼로 키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영리한 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할 일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가 물에서 건짐받은 체험이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는 역사로 이어지게 했다는 사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건짐을 받았기에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100배로 사랑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른 교육을 받으면 위대한 사상가가 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그 알곡은 수백 배로 결실할 겁니다. 내가 사랑을 쏟은 그 이상으로 역사하게 될 겁니다. 훌륭한 인물의 배후엔 반드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그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길러내는 어머니처럼 사회의 큰 인물들을 길러내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꿈을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쏟아서 우는 아이들을 달래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돌보고 믿음의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어머니는 신앙의 정체성, 그 역사성과 그 민족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거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채워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말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이익을 챙겨가는 순간 자식들이 버려지고 있다면 그 부모는 옳은 부모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십시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망으로 길러내야 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공동체는 갈대상자 되어 생명을 길러내는, 그래서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고 삶의 요람이 되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